오늘 말씀은 회개한 죄는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는 죄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어느 때나 죄와 연관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반드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회개와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천하에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와 허물이 없으므로 그가 십자가에 못을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다른 피를 통해서는 절대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우리의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이름을 어느 천하에 다녀도 그러한 거룩한 백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우리의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느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종교의 경전, 어느 종교의 서적, 어느 종교의 그런 철학적인 서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경전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죄는
제 사함을 받는다. 대상이 잘못된 해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예수밖에 없다. 대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지금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더 희게 할지어다. 오직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지금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더 희게 할지어다. 먹보다도 더 금은 너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 1장 18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변론한 회개 기도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만이, 돌아오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이러한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다. 안개가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너희의 죄가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러한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그 죄는 내 마음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A적으로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주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살인을 짓고 나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들에게 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절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버림받은 자요 라고 하는 것이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인을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해자들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제 사함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제 사함은 기쁨이 있습니다. 제 사함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 사함은 험도 티를 보지 않습니다. 늘 그 은혜 자체만이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에게는 자에게만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어야,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1절부터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한 말씀과 내세의 소망을 맛보고 타락된 것입니다. 이런 타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투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러한 죄들은 사망에 이루는 죄다. 이러한 죄들은 사망에 이루는 죄다. 그러므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이다. 그래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곧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다시 구원이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다시 구원이 없다. 그 말.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탄식해 하지 말라. 성령을 탄식해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릴까? 너를 어떻게 할까? 저놈을 어떻게 해야만 내 자녀가 될까? 어떻게 해야만 십자가에 막힌 다음에 들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소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곧 성령을 거역한 죄요, 제3을 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한 죄는 용서받을 것을 믿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어젯밤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제 주님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며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속전이 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빚을 예수께서 갚으셨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예수만 빚을 진 것이다. 내가 빚진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어야 된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은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다시 멸망한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 회개란 주님을 위해 드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의 말씀에 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강도의 회개가 그런 회개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여 곧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시 예수 앞에 죽는다 그 말. 죽어서 다시 우리는 태어난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세례 혹은 뭐요?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곧 침례 회개는 종교적인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 나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일생을 통해서 해야 할 회개로서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상의 중심의 생활이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세상 육신의 생각이 변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된다. 육신의 생각이 변해서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된다. 인간은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으로 비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무학적인 계산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늘 마음송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날마다 생활에서 묵은 때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날마다 죄를 물마시듯 숨쉬듯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날마다 샤워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발을 닦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를 닦아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경건한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과 영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뭐라 했느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회개한 죄를 가지고 범민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범민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생활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결한 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해결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양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